지난주 우리 수요일부터 수요 전도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른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시고 열심히 지역 전도를 하였습니다. 또 작년부터 시작한 교회 앞에 와플 전도가 인기가 많아서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다 들러서 와플을 드시고 또 전도지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고 참으로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올 하반기에 우리 전도대가 더욱더 뜨겁게 활동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전도라는 이것은 우리가 정말 즐겁고 감사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이 전도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먹기 싫은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그래야 그 음식이 몸에 들어가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일어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전도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전도하다가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게 돼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정하고 또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써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또 좋은 것 있으면 갖다도 줘야죠. 또 때로는 권면도 하기 위해서 카페에서 차도 마시죠. 근데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그 영혼이 변화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뿐만이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쓰고 땀을 흘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을에 여러분들 열심히 우리가 전도하여 하나님께 아름다운 전도의 보고를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크게 했으면 제가 격려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격려합니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이렇게 호칭하면서 당신 전도 잘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가 잘하게 생기기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옛날에 저는 어렸을 때 가장 기억나는 코미디언이 배삼룡, 이기동, 이주일 이런 분인데 뭐 그러잖아요. 뭐 못생겨도 뭐 맛이 좋대나 뭐 이주일 씨가 얘기했나.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사람들이 볼 때 부족하고 모자라 보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내야 될 맛,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를 향해서.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의 일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바로 이 영혼 구원의 역사, 전도의 역사를 써내려간 책입니다.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특별히 사도들만 전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도들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쭉 빌립, 바돌로메 이렇게 나가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긴 이후에 우리 주님은 이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선교를 이루어 가셨을 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평신도들을 우리 주님은 세우십니다. 구제의 문제 때문에 어떻게 도울까, 적절하게 공평하게 도울까를 고민하다가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돼요. 그 7명의 이 평신도 집사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분이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돌에 맞아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원래는 이 7 집사를 세운 목적은 구제 때문에 세웠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의 예를 들어 식당 봉사라든가 구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세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7 집사의 사역이 그런 교회 안에서의 사역, 믿는 성도들 안에서의 사역뿐만이 아니라 밖으로 향해서 그 사역이 발전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순교하게 되는데, 이 스데반 집사뿐만이 아니라 정말 강력하게 주님의 도구가 되어 복음을 전했던 한 사람이 바로 빌립 집사입니다. 빌립. 오늘 사도행전 8장은 이 빌립 집사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 집사가 다른 곳이 아니라 광야로까지 내려가서 누군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8장 26절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전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빌립은 전도하기 위해 광야를 선택했는데,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빌립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주의 사자가 그를 광야로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광야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척박한 곳입니다. 물도 없는 곳이고 햇볕이 비치고 밤이 되면 찬바람만 휙 부는 그런 곳입니다. 모래바람이 부는 곳이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무엇을 하려고 거기를 보내셨느냐? 하나님이 기대하는 어떤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의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나님은 주도하시고 인도하셔서 바로 한 영혼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광야로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3년간, 광야에서 40일간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진행하셨습니다. 광야에서. 거기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주님은 이기셨습니다. 광야니까 얼마나 더 힘들어요. 도울 사람도 없고 어디 의지할 곳도 없는 곳에서 시험을 받으신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어요. 자, 이 광야는 우리에게 때로는 시험이 다가올 수 있는 곳이지만 우린 주님처럼 이 광야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해서 저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많은 시험을 겪었어요. 애굽 땅에 있을 때처럼 먹을 것이 풍족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십계명의 돌판도 주셨습니다. 성막의 모양도 주셨습니다. 자, 광야는 척박하지만 때론 그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광야에서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선물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빌립에게 주었던 이 광야에서의 선물은 무엇이냐? 오늘 성경에 보면 에디오피아 출신의 한 넷이라고 하는데 고위직 관리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길, 거기에서 바로 이 빌립,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광야길로 인도하실 때 순종하며 즉시 따라 나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에서 사역하던 이 빌립 집사를 주의 사자가 인도하셨을 때 머뭇거리지 않고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가다가 야, 이게 뭐지? 내가 왜 이렇게 가고 있지? 하나님이 날 왜 이런 곳으로 인도하시지 하면서 머뭇거리다가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처럼 다시 애굽으로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직진하고 앞을 보고 갔어요. 여러분, 뉴질랜드의 오클랜드라는 곳에 남반구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스카이 타워, 그 건물 옆에 스카이시티 호텔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가보신 분 계신가요? 예, 없네요. 방금 전에 그 사진이 그 호텔인데, 이 호텔에 묵게 된 어떤 분이 출장을 갔는데 화재가 났을 경우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세 개의 지침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화재 발생 시에 절대로 승강기를 사용하지 말라는 지침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절대로 뛰지 말고 걸으라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겠죠. 모든 지금까지 화재 발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해서 얻게 된 깨달음 같은 것. 두 번째가 뛰지 말아라, 걸어라. 그런데 세 번째가 이런 문구가 적혀져 있었다고 합니다. Do not go back. 되돌아가지 마라. 절대 되돌아가지 마라. 앞으로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화재 위험시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되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새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안타까울 때가 바로 그럴 때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한 달이든 때로는 어떤 분이 1년을 잘 다니다가 다시 되돌아가는.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정말 어렵고 힘든 사역들, 기도의 사역, 전도의 사역, 섬김의 사역을 잘 하셨는데 어느 날 이상하게 잘못된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되돌아가는 모습을 때때로 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도하시는 사역의 현장이든 사역의 방향이, 그리고 그 사역의 장소가 광야같이 척박하고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되돌아가지 말고 앞을 보고 가야 됩니다. 우리 한번 결단해 볼까요? 옆 사람에게 되돌아가지 맙시다. 되돌아가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감동하시는 것이 있어.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분명히 나에게 때론 주차 주차 봉사 뭔가 하겠지 이런 생각만 하는데 하나님이 너는 왜 할 수 없냐? 왜 섬김만 받으려 해? 이런 마음 만약에 하나님 감동하셨다면 고민하지 마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실천하는 거예요. 하겠습니다. 예를 든 거예요. 전도 가을에 하나님께서 누가 한 영혼을 생각하게 하신다면 그 영혼 전도해야지.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되어질 때 다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예배 끝나고 가서 오후에 전화해보고요. 친구야,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시작하는 거죠. 뭔가 우리가 때로는 망설이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신 것을 망설이다가 시작도 하지 못하고 그를 그르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감동하신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실행하지 않은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죠. 빌립은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곳에서 이유도 모릅니다. 목적도 모릅니다. 그저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광야로 갔는데 거기에 어떤 한 영혼이 에티오피아의 인종들한 그 한 사람이 수레 위에서 무언가를 읽고 있는 것을 봤어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을. 자, 그때 이 빌립과 이 에티오피아 4시간의 대화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 에티오피아 4시 빌립에 만난 그분이 읽었던 성경의 이사야서의 내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32절, 33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긴 이로다 하였거늘.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기서 이 이사야서를 읽고 있을 때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미래에 우리 주님을 예언한 거죠.
이 말씀을 읽고는 있는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답답할 때가요, 책을 읽을 때. 저도 젊은 날에 독서를 할 때 가장 답답할 때는 어려운 책을 읽을 때였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책을 읽고 나서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읽고는 있는데 어려운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빌립이 이 사람이 읽고 있어서 알지 못하는 그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깨닫지 못한 부분을 빌립에게 물었을 때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렇게 말했을 때 빌립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마차에서 내려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 물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모든 형편과 모든 환경을, 그 영혼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세례받는 데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은 모든 시공간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바로 그 광야길 수레에서 빌립이 그 영혼을 만나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수요일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열심히 함께,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자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말 쓰임받는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의 최종적인 목적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겠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만족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의 깨달음을 가지고 이제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하며 가르치며 살겠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나중에 누군가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주님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쳐 줘야 모르는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 그때 그 말씀이 다른 이들에게 전해질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섬김의 자리에 내려가서 섬김의 역할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부목사 시절에 사역할 때 어떤 한 권사님이 할머니 한 분을 전도하셨습니다. 그 할머니께서 너무나 교회에 잘 나오셨어요.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 할머니가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지셔서 이 무릎과 정강이 쪽을 다치셨습니다. 그래서 반깁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할머니를 전도한 이 권사님은 신앙생활이 이렇게 점점 이어지면서 그 할머니가 정말 믿음이 쑥쑥 자란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데, 이제 다쳤기 때문에 당시에는 유튜브 이런 것도 없었어요. 집안에만 머무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근데 제가 신방을 갔을 때 권사님 여기 계시고 그 할머니, 다친 할머니 여기 계셨습니다. 대화하며 기도해 드렸는데 한동안 예배 나오시지 못해서 저도 마음이 안타깝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옆에 계신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주일날 하는 사역들 많은데 할머니 회복할 때까지 제가 할머님을 부축하고 모시고 그리고 교회에 와야 될 것 같아요. 신방 예배하는 동안에 그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 할머니도 불편한 몸인데 한동안은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권사님의 제안에 기꺼이 허락을 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요, 그 후에 주일만 되면 그 권사님이 가서 택시를 타고 모시고 오는 거예요. 택시를 타고. 그 세 가족을 부축해오는 권사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구나. 나는 목사인데 내가 권사님만큼은 아니구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세 가족의 믿음이 자라고 다 기부스를 풀고
건강하게 다시 나올 때까지 돕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빌립이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즉시 순종하여 광야길 가서 말씀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는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하였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여 누군가를 잘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누군가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들로 쓰임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에티오피아 내시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주신 깨달음만큼이나 더 중요하게 저에게 다가온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3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왔을 때 주의 영이 빌립을 다시 이끌어갔다. 광야로 인도하신 주의 영이 다시 빌립을 이끌어갔는데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갔는데 다시는 그 둘이 만나지 않았다. 만날 수 없었다.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하고요 매 주일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대화하고 예배하고 함께 우리 종로국수도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전도한 사람의 손을 잡고 함께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광야길로 인도한 그 길에서 세례를 베풀기까지 얼마나 감동적인 스토리입니까? 둘이 함께 뜨겁게 포옹하고 나누며 교제하며 함께 연락처를 나누면서, 그때는 뭐 전화가 없었을 테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빌립을 다시 인도하셔서 훅 사라지게 하십니다. 다른 곳으로. 그리고 전도된 에티오피아 내시는 자기 길로 갔는데 기쁜 마음으로 갔다는. 왜 기뻤을까요? 빌립을 만났기 때문에, 빌립의 인품 때문에, 빌립의 친절함 때문에. 자, 이렇게 말하면 이것은 우리가 성경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빌립과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비록 헤어졌지만 이사야서의 말씀을 깨닫도록 선포한 이 빌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가슴 속에 있었어요. 사람은 사라지지만, 사람은 헤어지지만 말씀은 남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말 하잖아요. 남는 것이 뭐냐 이 질문하잖아요, 여러분. 자, 여러분, 오늘 설교의 말미에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질문.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남는 것이. 설교 빨리 끝내야지, 목사님. 왜 지금 끝나는데 질문하세요? 기억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남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구원받게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신 근거가 뭘까요? 끝까지 남는 것이 뭘까? 영원한 것이 무엇일까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빌립과 헤어지면서도 기쁘게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의 가슴에 남았던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전도가 진정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 그 따뜻함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전해지는 진리의 말씀이 오늘 그 말씀을 듣는 그 심령 가운데 심겨지고 그 심령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귀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아 하나님 앞에 귀한 빌립 같은 전도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